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1227쪽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스카 와일드라는 동화 작가의 거인의 정원이란 동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이들이 거인의 정원에 와서 놀았습니다. 그 거인의 정원은 푸른 잔디가 쫙 깔려 있었고 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아이들이 올라가서 놀만한 그런 나무들이 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마을에 어느 날 이웃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7년 만에 되돌아온 집주인 거인이 그 아이들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높게 쌌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경고의 편말까지 딱 붙여 세웠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를 잃어버렸죠. 1년이 지나고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인의 집에는 봄이 오지 않고 여전히 추운 겨울이었죠. 그리고 그 상태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봄이 오지 않고 추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에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거인이 깜짝 놀라서 봄이 왔는가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담장 틈새로 아이들이 들어와서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거인이 보니까 유독 한 아이가 올라가지 못하고 울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거인이 가서 그 아이를 안아서 나뭇가지에 올려두었더니 그 가지에도 역시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인이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곳에 봄이 오지 않았구나. 담장을 다 헐어버리고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지내면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저에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거인이 더 이상 아이들과 함께 뛰놀 수 없고 그렇게 몸이 허약해져서 드러눕게 됐는데 어느 날 문득 창문을 열어보니까 한 아이가 나무 아래에 서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전에 나무에 올라가지 못하고 울고 있던 그 아이, 그래서 안아서 나무에 올려줬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두 손에 큼직한 못자국, 발에도 못자국이 나 있는 것이었어요. 그 아이가 따뜻하게 그 거인의 손을 이끌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나를 당신의 정원에서 놀도록 해 주었는데 이제는 오늘 내가 당신을 내 정원으로 인도할게요. 그곳은 천국이랍니다. 그날 오후 거인의 정원에 놀러 온 아이들은 하얀 꽃잎에 쌓여서 나무 그늘에 고요히 누워 있는 거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피고 좋은 나무가 있는 정원이라 해도 아이들이 떠나버리니까 그곳에 겨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겨울에 아이들이 찾아오니까 봄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이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없는 삶은 겨울과 같은 삶이다, 꽁꽁 얼어붙은 삶이고 소망이 없다, 그런 그 내용을 동화 작가가 그렇게 써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그 부재의 상태에 거한다면 우리의 삶 역시 소망이 없는 삶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들의 그 자부심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가진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성전을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겔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버리셨어요. 에스겔이라는 청년이 꿈 많은 청년이었는데 제사장집의 가문으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직무를 보고 자랐습니다. 나도 30살이 되면 절차에 따라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직무를 지내는 제사장이 되겠구나. 근데 힘이 없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 젊은이들을 다 끌어가 버렸습니다. 25살에 에스겔도 바벨론의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꿈 많은 청년의 꿈이 무참히 짓밟혀버리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 30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백성이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이었으면 얼마나 희망차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건재했고 또 성전은 건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꼬집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에스겔 마음속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소를 떠나셔야만 했던 이유를 에스겔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것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것을 보니까 질투의 우상을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번듯하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에 가보니까 가증한 곤충들과 그리고 우상의 그런 그림들을 쫙 벽에다가 도배하다시피 그려놨습니다. 다른 방을 또 하나 보여주는데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이 바벨론의 담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가증한 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 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25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성전을 등지고 태양에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인 실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면서 그들의 폐역과 우상 숭배와 과증한 일을 보시면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 성소인데 내가 떠나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이 에스겔 11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성소에 머무르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가증한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에 머무를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들과 함께 동편산으로 옮겨가 버리시는 그 비참한 모습을, 그 비극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거인의 정원에 아이들이 떠나자 황량하고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예루살렘 도성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자 그 성읍은, 그 성전은 황량하게 변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기 위해 건축되었던 성전이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었습니다. 가장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들에게는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땅을 다스릴 왕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선민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 잡을 만한 희망이 없는 이들을 하나님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유다 백성들이 아무도 나서서 그 나라의 재건과 성전의 예배 재건을 위해서 애쓰고자 하지 않을 때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유다의 회복과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그곳의 성전도 파괴되어 버렸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에스겔에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도시가 파괴되어 버렸고 이 성전이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지만 내가 새로운 도성을 세우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인의 정원에서 아이들이 돌아왔을 그때에 바로 봄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성전에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성전에서 돌이켜 다시 그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에스겔 43장 4, 5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것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몹쓸 짓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그 짓을 하고 가증한 우상을 세웠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조상들의 죄 때문에 애매하게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물어 자기들을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문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문 이제 닫아버리라. 다시는 열지 마라. 내가 나가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가지고 들어오시는지 아시겠죠? 성전에서 또다시 가증한 우상 숭배가 자행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증한 우상을 또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폐역함을 보시고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세상의 생물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셨죠. 노아 홍수 후에 노아 가족이 비만 오면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더 이상 홍수로는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비 올 때마다 구름 뒤에 내가 무지개를 두고 그 무지개를 내가 보고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노아 홍수 후에도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죄를 짓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너무 마음 아프신 하나님께서 홍수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성전에서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오늘 본문 환상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떠났던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금 일하기 시작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물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남부지방에 폭우가 많이 와서 많은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물 그렇게 싹 달갑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상수원인 대청호도 있고 가천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 모든 식물들이 타들어가고 땅이 바싹바싹 마른 그곳에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생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 4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왔다. 여러분, 스며 나온 정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콸콸 쏟아져 나왔다고 표현하지 않지요. 조그맣게 스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3절에 보니까 동쪽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가면서 얼마를 가냐면 천척을 측량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천척은 한 500m에서 53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530m 가서 건너보라고 말했죠. 건너보니까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거기서 다시 천척, 즉 500m를 더 가서 걸어보라고 하니까 무릎까지 왔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에는 미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긴 했는데 콸콸 쏟아져 나오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스며져 나온 같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적은 물방울과 같은 스며든 물이라도 생명이 있고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을 심었지만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면은 공중의 새가 깃들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루에 넣은 그 누룩, 아주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빵덩이로 부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적은 오병이어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면 5천 명도 먹일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실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이 얼마나 크겠는가. 지금 전하는 그 말씀 하나가 이 아이의 아주 어리고 철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에게 정말 먹혀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주 조그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점차 커져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것처럼 마침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 세대를 정복하는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의 복음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은혜면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아주 적은 그 물이 성전 문제방에서 흘러나왔지만 마침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되는 건 내가 보았느냐?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미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귀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성전도 전소되어 버리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새로운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시는데 네가 그것을 주목하고 있느냐? 네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면 그것이 실제인 줄 믿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강물이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한 물이 성전 바깥들 동문 우측에서 스며 나와서 계속 동쪽으로 흐르다가 강을 이루었죠. 마침내 사해에 이르렀습니다. 7절 보니까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라바를 거쳐 그 바다까지 갔는데 이 바다는 다름 아닌 사해입니다. 사해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해까지 가는 그 길, 모든 길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까지 가는 동안에 뭐가 됐습니까? 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황무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황폐한 광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물, 주의 말씀, 주의 은혜가 내 삶에 흐를 때에, 그것이 강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치유가 일어난다고 8절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하반절 이 흘러내리는 물 그 부분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되살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되살아난다. 물론 11절에도 되살아난다는 말이 있는데 11절은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진펄과 개펄에서 있는 소금은 건드리지 않겠다. 소금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손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죽어있는 것들은 손대셔서 살아나게 하신다. 히브리어 말 중에서 우리가 라파란 말 하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지나갈 때에 죽어있는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것이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흐를 때에 죽은 바다, 사해가 죽은 바다 아닙니까? 소금 바다가 살아나서 그곳에서 민물고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그물 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입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다른 물이 아니었습니다. 빗물도 아니었고 다른 강물도 아니었습니다.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물, 그 생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찾는 거, 너희가 원하는 그런 생수가 아니고 내가 주는 생수, 이 생수야말로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해결하고 회복하고 치료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사로잡힌 지 27년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70년 포로가 끝날 때 포로 귀환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몇 년 더 남았습니까? 최하 30년, 35년은 아직 포로의 땅에 있어야 됩니다. 아직 암울합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내가 이렇게 비록 너희를 바벨론에 내어줬지만 다시 회복시키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의지할 왕도 없었고 성전도 파괴되어 버렸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 다시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당하고 의지할 데 없고 방황하고 암울한 가운데에 힘없이 이렇게 쓰러지는 이들을 향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일으켜주시고 소망을 갖도록 돕는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갈피를 잡을 수 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마음적으로 많이 지쳐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포로에 잡혀있는 에스겔과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성전에서 흘러가는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는 역사, 치유하는 역사,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번성케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 정도가 적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상 그것은 반드시 치유하는 역사 있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살림살이가 너무 궁해서 자식들이 너무 말 안 듣는다고 가출한 어머니 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것 참 꿈도 못 꿀 그런 일들이 요즘에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런 젖먹이를 둔 어머니의 마음을 빗대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고 싶으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우리 가운데 딱 밀착돼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 역시 성전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성령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생수가 이르는 곳마다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고 그리고 고기가 많아졌고 그리고 나무들이 커갔고 약초가 생겼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고 믿고 배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이 영혼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그 은혜를 흘러보낼 때에 그것은 믿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질병이 생겨도 힘들죠.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죠. 사업이 안 돼도 자녀가 속세게도 이웃과 관계가 틀어져도 힘듭니다. 그런데요,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영적인 버림받음, 이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나라 붙들고 우리 나라에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까지라도 능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받은 은혜로 여전히 축 늘어져 있고 영혼이 죽어 있는 그들, 병든 그들의 영혼에게 주의 복음 증거함으로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로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오늘도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번성케 하고 죽었던 것을 살리고 병든 것을 치유했던 것처럼 주여, 이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주위가, 가정이, 친척이, 그리고 하나님 이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믿음의 삶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